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복을 이루라 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예복을 입어라, 예복을 입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혼인잔치를 이렇게 배설할 때는 항상 초대를 해서 그분이 이제 참석을 한다는 의향이 있으면 예복을 선물로 줬다고 해요. 예복을. 그리고 만약에 예복이 미리 전달되지 않으면 말이죠. 그 잔칫날 그 문 앞에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예복을 줬다고 해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그 예복을 입고 이제 그 잔치에 참석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들 예복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러다가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를 하셨어요. 쫓겨났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 메시지는 말이죠. 반드시 잔치날에 그 예복을 입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복에 관한 이 교훈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 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복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요, 이 앞뒤에 그 문가를 볼 때 바리새인을 의미하는 것을 말해요. 바리새인들. 그 율법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 의를 내세운 거예요. 그 율법의 의를. 그래가지고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뉘앙스가 이 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복, 예수님을 그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자기의 율법의 의를 입고 그렇게 의로운 것처럼 나왔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서 율법의 행위를 내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업적을 쌓아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국잔치에서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 율법의 옷을 입고서 참석한 사람은 쫓겨났다. 그런 것입니다. 그 야곱이 말이죠. 그 아버지한테, 그 이삭한테 축복을 받으러 나갈 때 말이죠. 자기 몸에 염소털을 막 붙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자기 형 에서의 모습을 꾸민 거예요. 에서로 변장을 했어요. 자기를 감춘 거예요. 자기를 감추고 염소털로 에서의 이름을 가지고 에서의 모양으로 변장해서 나갔어요. 왜냐하면 야곱 자기는 그 복받을 그 자격이 아니에요. 장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가 그 복을 받을 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변장해서 나갔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의로. 야곱이 에서의 변장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내 이름으로는,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의 의로,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의 갖고는 안 돼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칭의다. 칭의. 의롭게 칭해준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예수의 의, 예수의 예복을 입은 사람, 그 사람으로 말 의로운 자로 칭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의가 있지 않고는 그는 도저히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무리 무장을 하고 행위로 아무리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서는 복을 받지 없어요. 오직 예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그것으로 예복을 입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러한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복은 이 본 그대로 예절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예절을 지켜야 돼요. 왕 앞에 무례하면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간에도요, 예의가 있지 않잖아요. 사람들 간에도 예절이 없으면은 그 사람과 상대하기가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무례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절이 없는 무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저 북한에서 제 2인자였던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숙청당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하나가 뭐냐면은 예절을 지키지 않는 데인 거예요. 자세를 이렇게 삐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박수도 대강 건성건성 쳤어요. 그러다가 숙청당했습니다. 그 독재자의 비위를 건드는 거예요. 무례하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그 예절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꼭 그런 예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절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예절은 회개를 의미하는데요.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철저히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화목이 되고 천국 잔치의 진미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회개하는 사람이다. 회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나는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으로 둘러싸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둘러싸인 사람이에요. 그걸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모양을 보지 않아요. 뭘 보냐?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고 정말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존중하게 여겨주시고 귀중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조지 밀러, 내가 많이 예문을 듣죠. 그 고아를 2,000명 거를. 그분은 평생에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빌어 깨끗이 칭받으니까,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순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5만 번. 여러분도 예수 잘 믿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천국 잔치로 여러분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5만 번 응답은 천국 잔치 아주 진미를 5만 번 먹은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야곱이 말이죠. 야복강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서 강을 건너니까 400군사로 죽이려고 달려왔던 그 에서가 그 회개하는 야곱을 보더니 갑자기 마음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껴안고 부탁해 하는, 죽이러 왔는데 400군사를 데리고 얼마나 미웠으면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400명을 데려갔어요. 그리고서 막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회개한 야곱을 보니까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대적이 없어요. 원수도 우리를 품는 거예요. 또 야곱이 말이죠. 세겜 땅에서 그냥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고서 내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고 회개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둘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다가 두려움을 줘가지고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지켜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회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복 입은 사람으로 존중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도 안 하고 늘 교만하게 말이죠. 그렇게 겉모양만 내고 믿는 흉내만 내고 이렇게 살면은요, 이게 예복 없는 잔치를 간 거예요. 예복 없이.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요. 진심으로. 요새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꾸 진심으로. 그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항상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자기 자화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의 여러 작품 중에는 꼭 자기 얼굴을 꼭 갖다 그려 놓았는데요. 그 순교자 스테반이라는 그림에서는 스테반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기를 그려놔요. 그리고 빌라도 법정이라는 작품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함치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하고요. 또 돌아온 탕자 그 작품에는 그 자기 얼굴을 탕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 렘브란트 그림 속에서는 나도 거기 있었어요. 이렇게 자백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아버지를 등진 탕자의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의 마음으로, 복음을 부정하던 살인자의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다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회개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야, 나 같은 이러한 죄인을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저렇게 희생하셨구나.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따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나는 토색질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하지도 않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자랑이지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같이 올라왔던 세리가 뭐냐면 저 멀리 주여 감히 눈을 들어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이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았고 이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다. 이게 판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진정한 성령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회개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복은 겸손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복을 갖춰 입는 것은요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소설가가 쓴 글을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그 소설가는 어느 노총각을 하나 알고 있었대요. 근데 그 노총각은 말이죠. 인물도 아주 굉장히 좋고 학벌도 좋고 또 직장도 좋아. 어디를 보나 딸리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총각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심지어 연애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결혼을 싫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결혼을 원하는데도 성사는커녕 여자만 만나면 번번에 딱지를 맞는 거예요. 다 뭐 부족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 작가가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그 이유를 보았대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여성들이 원하는 조건을 다 나는 갖추고 있다는 걸 자기가 확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 선보러 갈 때 옷차림도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예절바르게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옷차림도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정과 자세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막 나가서 이렇게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버릇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볼 때 저기 속탈한 것도 아닌데 도도하고 교만하게 본 거예요. 저 사람 허세가 있구나, 교만하구나. 여자들마다 전부 딱지야. 딱지. 딱지를 이렇게 타면서 한 번도 합격을 못할 거예요. 걔도 충각됐다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천국에서 딱지 맞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검은 수탉하고 붉은 수탉이 살았는데 둘이 친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둘 사는 곳에 아주 예쁜 암탉이 사는 거예요. 검은 수탉이 그냥 암탉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수탉도 그 암탉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원수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모든 닭들이 보이는 앞에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 이겼냐면 검은 수탉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수탉은 고개를 푹 들고 원통했지만 자기 패배를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검은 수탉은 그냥 자기가 이겼으니까 붉은 수탉이 이겼다고 기분이 얼마나 신이 났던지 지붕으로 막 올라가서 막 목을 세워가지고 막 하고 막 꼭 끼워하고 막 한바탕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검은 수탉 그 노래가 숲속에 잠자던 독수리를 깨운 거예요. 독수리가 닭들이 보는 지켜본다 앞에서 그 검은 수탉 채가서 가더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슴이 그냥 자기 뿔을 자라. 야, 나 뿔 멋지다. 근데 다리는 왜 이렇게 가냘플까? 근데 하루는 호수에서 물을 먹는데 사자가 오는 거예요. 확 딱 도망을 가는데 보잘것없는 다리가 그냥 막 도망가니까 다리가 그래. 그런데 그 자라가던 그 뿔이 나무로 스쳐가다 나무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사자한테 잡혀먹었어요. 여러분 압살롬 생각나죠? 그냥 자기 머리가 막 그냥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막 그 자랑을 얼마나 했어요. 압살롬 자기. 근데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우리 항상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내쫓은 거예요. 나가라고 지친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